죄라는 것은 어떤 형태가 아니고 경향입니다. 마음의 경향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명분이 걸려 있거나 이상적인 게 걸려 있으면 옳고 그름으로 이상과 명분이 있으면 옳고 그른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 그것은 이미 옳은 것이고, 금식을 하면 이미 옳은 것이고, 신앙적 행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도와 금식으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에도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고 부족이나 결핍이 없었던 상태에서도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금식한다고 이미 자기가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옳은 것 같죠?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자로서 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종교인이 돼서 아예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 오빠야, 나는 예배를 드리는 착한 초등학생이야, 여기로 가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예배자로서 드려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앉아서 딴 생각하고, 앉아서 세상 걱정, 근심, 염려하고 있고, 시험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학원에 빨리 가야 되는데 걱정하고,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걱정하고,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몰라요. 예배 드린 것으로. 그리고 본인이 영이 막히고 본인의 영적 통로를 통하여 사단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옆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까지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을 아는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경험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죄는 침투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을 앞세우게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생각을 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고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이미 아무 문제도 없고 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 생명을 누리는 행위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끼리 만나는 행위가 되기 얼마나 쉬운 줄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고 꼭 한번 눈물 한 방울 흘리려고 쥐어짜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야를 증명하려고.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도 좀 예쁘게 또르륵 흘러야 돼. 자기가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손도 꼭 이렇게 아름답게 들어야 돼. 손 들고 기도할 때. 왜냐하면 옆에 형제가 반해야 되니까. 청년부 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진짜 신앙생활. 거기에 자꾸 속고 감정적인 기독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기독교에서 다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노래 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새신자한테만 불러주고. 그래서 5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들한테 그 노래 좀 안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이젠 빨간 모자 필요한 시기가 왔는데도 끊임없이 그걸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빨간 모자가 필요하다고 지금 한국 교회는. 당신 죽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거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요. 당신 목숨이 달렸어. 지금 그런 거 가지고 징징 짜면 못 살아남아, 앞으로 세계는. 이런 말을 해주는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독하게 신앙생활 해야 돼. 이제 목을 내놔야 될 때가 왔으니. 지금 그거 가지고 징징 짜면 도대체 언제까지 징징 짤 거냐고.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려고 세상을 포기하십시오. 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세계가 왔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렇게 3번 기도를 하는 규례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를 든 규례가 그거예요. 이렇게 3번 종교적 규례를 자기는 지킨다. 나는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인가. 그걸 증명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그 본질이 왜곡되기 쉬운지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참다운 기도가 뭔지, 이제 요 밑에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참다운 신앙이 뭔지, 그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규칙적인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규칙, 규례, 형식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무너져서,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습관으로 기도하고 습관으로 큐티하는 것, 그게 결국 자기를 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이라는 그릇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규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품격과 인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그 형식과 규례는.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요. 예배 시간 나올 때 옷을 정갈하게 입고 나오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헌금도 딱 미리 준비해서 새 돈으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의로운 일을 행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시 근동에 아주 주술적인 풍습이 있었다고요. 한 문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를 올리는 그런 식의 문화들, 그런 식의 기도 풍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의 풍습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낸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술적으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을 효험 있는 기도라, 이렇게 믿는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거는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종교에 대한 본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인간의 본성, 치성을 다하면 신이 듣고, 조물주가 듣고 내 정성을 봐서 들어주신다. 그게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자기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은 응답하는 존재다 라는 것으로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민족인데 아직 샤머니즘적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에 대해 훈련받지 않으면 여기서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열심을 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은사주의에서 다 멈추고 만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질과 그 내용에 대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은 문장을 중얼중얼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가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시라고요. 중언부언 똑같은 문장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의 인격을 창조하신 분이 인격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눈과 귀를 창조하신 분이 말하거나 보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 개념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만드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며요. 우리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제 계급이 이걸 해줬어요. 예수님이 지성소의 그 커튼을 가르신 다음에는, 그 장막을 가르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에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올바른 해석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훈련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그 해석이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신다고요.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우선순위를 지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자연인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온전한 길로 가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여 누리는 겁니다. 통성 기도도 그래서 잘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 종교적 본성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악우악 소리 지르는 것으로. 우리가 통성기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 세상적인 세계관, 그런 욕망들을 그 기도의 소리로 깨우고, 그리고 아주 분명한 호흡과 발성을 통하여 아주 분명한 선포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 들어와 있었던 미혹의 영들, 유혹의 영들 쫓아낼 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서로가 열심을 내어 기도하는구나 라고 해서 공동체가 기도의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렬하게 부르짖어 강청 기도를 엄청 강렬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아내자, 이런 류의 기도 방법 엄청 책으로도 많이 팔리죠. 기독교 서적에도 강청 기도의 비결,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 이런 류의 태도를 가진, 관점을 가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아주 어린 시절에 신앙의 ABCD를 모를 때는 그렇게 출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고매한 거룩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게 묵상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아직도 주절주절 중언부언. 그래서 젊고 좀 잘생긴 목회자가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감정과 분위기를 음악으로 고조시켜서 그 음악적 고조만 가지고도 병 낫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한두 명 병 나면 거기다 가서 헌금하고 그게 사역자라고. 그런 수준에 있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매를 들어 때려야죠. 이방신들은 이렇게 주술을 해서 그 초월자가 주술을 많이 하고 거기다 열심을 갖다 붓고 거기다 잘 보이고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면 기계적으로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게 주술이라고요. 기도와 주술은 다르다고요. 우리는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하듯이 그런 관계 속에 있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행동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모두 그 안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 그거 외의 것은 다 거부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바꾸게 하는 것들은 거부하는 것.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쪽으로. 그걸 깨는 모든 건 그냥 다 거부하도록. 자기 수준에 맞게 하면 돼요. 일부러 고매한 척 할 필요도 없다고요. 하나하나 욕 먹으면서 드러나 보이면서 진짜 자기 신앙 하면 된다고요. 괜히 위대한 목회자, 설교가들 그 사람 분위기 흉내낼 필요 없다고요. 그냥 자기 신앙 생활 하면 된다고요. 자기가 느끼는 진짜 자기 감정, 자기 수준, 거기서부터 출발한 진짜 자기 신앙. 그래서 그거에 열심만 내면 돼요. 수준은 상관없어요. 그 방향에 있으면. 죽을 때 철드는 거예요. 철든 척 하지 말고. 죽을 때 철드는 거라고 거의. 1, 2년, 1, 20년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영이가 열심히 쿠팡으로 쇼핑을 해서 장바구니에 담아놔요. 그래서 내가 로켓프레쉬로 음식을 시킬 때 슬쩍 잘못 계산해서 그것까지 오도록 계략을 꾸며놓기도 해요. 저는 가격을 보고 항상 점검을 하죠. 예영이가 체크를 해놨나 안 했나. 그 오리 옷을 어떻게든 사려고 체크를 해놓고 수십 개를 담아놔 장바구니에. 어떻게든 하나 걸려가지고 잘못 오면 잽싸게 입고 반품을 못하도록. 근데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거면 사준단 말이에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안다고요, 부모는. 근데 끊임없이 주건부원하고 달려들어도 꼭 필요할 때 사주고 그렇지 않으면 걸러내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아버지시잖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에서 의심이 들면 주여 믿습니다. 주여 꼭 이제 목소리도 걸걸하게 해야 돼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걸 100번 하면 의심이 사라진대요. 의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생각하기가 싫은 기력이 빠지는 거라고.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소망하는 건 이건데요, 하나님. 지금 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주세요. 그냥 막 램프 요정 지니처럼 딱 하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걸 가질 만한 실력을 갖게 하시고, 절대 실력을 안 가지면 주시질 않더라고요. 주실 때도 있는데 그건 아기 때고, 일정 정도 성숙하고 성장한 다음에는 절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예화 들었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한테 용기를 간구했더니 어려움을 주신대요. 용기를 낼 수 있는 어려움. 지혜를 간구했더니 자기의 전심을 향하여 풀어야 될 문제거리들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 제가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려운 사람을 막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안 되고, 기도했으면 실력을 가져야 돼요. 실력을 갖고 방향을 향해서 쭉 자기 능력은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어, 실은. 하나님이 그 능력에 덧붙여서 뭔가를 해결하시니까. 근데 전심으로 하는 건 필요해. 전심으로 해.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 나머지는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됐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하시기 위해 연 길이에요. 그러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오늘 하루의 고통은 그냥 하루에 족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거 아는 게. 우리가 그게 힘들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걸 넘어오면 어렵지 않은데, 자꾸 되돌아가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자기 실력으로 뭘 다 하려고 하고, 또는 그걸로 인정받으려고 해. 거기가 포인트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 누가 그렇게 하라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무도 그거 하라고 한 사람이 없어. 자기가 열심을 내서 했어. 왜 안 알아주니? 아니, 하라고 한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근데 왜 자꾸 알아달라는 거야?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실력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잡고 할 만큼 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만큼 하면 돼요. 그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로 봤을 때 참 가진 것도 없고 미약하게 보여도 그 사람은 이상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틀리면 고생합니다. 진짜 열매는 못 맺어요. 그래서 이게 열매인지, 그래, 수고했다, 네가 그거라도 하자 라고 해서 위로 겸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구별을 못해. 다 스펙트럼과 층위가 다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면 이 층위들이 조금씩 보여요. 조금씩.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보여요, 이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울고불고 매달려서 중언부언해서 똑같은 문장 반복해서 우리의 소원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강요해서 강청해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조종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의 핵심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는지를 아는 게 핵심이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정을 알리고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기도에 대한 본문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굉장히 긴데 29절까지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기다리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귀신을 못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셨는지를 좀 보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대요.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이런 구절들을 딱 떼어서 마치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통성기도를 크게 할수록 귀신을 잘 쫓아내는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걸걸해진 그런 사람이 영성가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걸걸해진 게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그런 얘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원래 다른 본문, 흠정역,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것이 나갈 것이 없다. 이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해서 금식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다루는 요 내용이 아니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식 기도원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니까 아주 다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최후의 기관이 됐죠. 원래 그런 역할이긴 합니다. 기도원이. 우리 이런 로컬 교회들은 일상적인 삶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기관이고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오거나 아주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원에 가서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집중해서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원이 맞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런 과정이, 요런 영적인 축복의 통로인 과정이 그냥 방법론으로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큰 오해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금식이랑 기도랑 같이 나왔으니까. 금식은 뭐예요? 굶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예 물도 안 마시는 것도 있죠. 아무것도 안 해. 곡기를 끊고. 사람이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죠. 예영이의 밥 먹는 태도, 밥 먹는 양이 바이올린을 잘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죠? 적당한 탄수화물과 탄단지를 잘 먹어야 뇌가 활성화돼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있는 이 일들이란 것은 내 실력과 능력, 내가 잘 먹어서 발휘하는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사오니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이 결과를 결론 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나 자신을 포기하는 내용,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식이 있다는 거죠. 제 실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 해주세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이런 맥락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해요. 내가 기도를 했으니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무슨 자기가 기도에 있어서 권세랑 몫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처럼 굴어서는 안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제3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제3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뭔가가 되어지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표로서 기도와 금식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안 됐는데 뭔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주장을 하고 우리 열심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열심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열심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인생에는. 우린 100%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100%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고요, 인생이. 그랬으면 열심히 산 사람들이 다 대재벌이 돼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대재벌이 돼 있어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병원에 가는 거 같은 거예요. 보통 감기 몸살 이런 걸로 병원에 안 가고 버티는 사람이 있죠. 운동하고 뭐 그래가지고 정신력이 강하든지 몸이 건강하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병은 병원에 가야만 되는 게 있죠. 암이라든가 백혈병이라든가. 그런 경우 내가 스스로 고치지 못하니까 의사가 의술을 통해 고쳐줬다잖아요. 기도가 그런 것이라고요. 내 건강, 내 실력, 내 능력, 내 정신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전능하심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로 깔려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에서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근거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주셔야 되는 아니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그래도 선하게 내어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의 상징.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본질이고 그 상징이 기도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서 어떤 결과가 지어졌다 하는 것이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됐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말빨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되고,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게 돼요.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근데 이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병원 갔더니 나았어.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병원에 갔냐? 이건 몰라. 내가 병원비를 낼 능력이 있어? 요거 자랑하는 거는 몰라.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오해라고요. 병자가 뭐 자랑은 아니잖아요.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크다고요. 드러내 보이고 싶은 이거 발견하는데도 저도 몇십 년 걸렸어요. 이거 발견하는데도. 이 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사건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22절 이하인데,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을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축복 기도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해요.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족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요셉에게 야곱이 복을 비는 장면인데, 축복이란 본인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비는 것이잖아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잖아요. 말 뜻 자체가. 누구한테 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빌어요. 이 복을 비는 장면에서 야곱이 자꾸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들먹여요. 내 하나님 뭐 이 얘기를 자꾸 지금 강조를 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자기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표현. 25절에도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내 아비니까, 요셉을 축복하는 게 야곱이니까, 내 아비니까 야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26절에도 내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선조는 아브라함과 이삭이잖아.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기의 축복이 낫대. 이거 뭔 말이야?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잖아. 근데 야곱의 축복이 비교도 안 되죠. 야곱은 사기꾼이니까. 믿음의 삶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 축복, 자기가 비는 게 선조가 비는 것보다 낫대. 축복이 훨씬 더. 야곱한테 이 인식이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비교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신앙의 승리자들하고 이 사기꾼하고 이 교활한 인간하고 뭐가 같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복을 비는 당사자가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을 비는 대상인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복은. 근데 야곱이 왜 큰 소리를 쳐요? 자기 선조 아브라함, 이삭보다 자기가 낫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하나님께 무슨 복을 빌면 그 결과를 얻어낼 무슨 권리나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더 잘 안대. 왜요? 자기가 더 죄 많이 져봤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 같았거든. 훨씬 더 많은 사기도 치고. 근데 자기를 용서하셨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안대, 자기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자기를 사랑해서 복을 주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자기가 아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저는 죄를 많이 져본 사람이라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철두철미한 게 있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우선순위를 제일 많이 바꿔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벽증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바꾸면 죽는 길로 가는 거고, 그거 바꾸면 결국 허무한 대로 떨어지니까 아예 그 길을 가지 말라라. 그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센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부터 그걸 바꿔서 이 고생을 한 걸 내가 내 인생이 그걸 걸고 목회자 집안인데도 그걸 바꿔서 어떤 고통을 겪으며 살았는지 내 인생이 증거하니까. 저는 냄새 맡으면 알고요. 말하는 단어 들으면 안다고요. 수십 년을 내가 이걸 당했다고, 수십 년을 이 고생을 했다고.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보면 견적이 나와요. 그 정도로 고생했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느 요소에도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자기 주장, 그 기도를 하면서 떳떳해야 될 무슨 어떤 권리와 몫이 없다고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받았다든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라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자랑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좀 잘난 척할 만한 부분도 없어요. 물론 우리는 좀 많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어린 걸 뭐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과정을 겪어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기도를 하러 들어갈 때는 이런 차원에서 나는 기도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지 번지르르게 하게 해서 나는 신자로서 어떤 괜찮은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꺼내놓고 자랑하는
하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가 자꾸 개념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을 갈라요. 근데 사람들은 뭐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근데 이 개념에서 출발한 것과 출발하지 않은 것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하나님은 해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개념을 굉장히 무시해요. 이 본질을.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가르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래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존재론적 구별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이거는 이 신분의 차이는 절대 같아질 수 없습니다. 좁혀지지도 않는 그런 차이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동일한 성부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똑같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똑같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은 복을 받은 자로서의 자랑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의 자랑이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서 이 복을 얻는다라는 이 조건식으로서의 비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면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뿐이지 이 기도나 신앙을 들먹여서 자신이 영광을 받는 일은 신앙세계에는 없다입니다. 이게 신자된 신앙상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